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회중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치유의 영으로 임하사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속사람의 아픔들을 치유하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시고 새 소망의 영으로 임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임하사 왕이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그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각각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확실해질수록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번민과 깊은 고민에 다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저 내 힘으로 나 벌어서 나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단 말인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지금까지 남 속인 적 없고 등쳐먹은 적 없고 그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온 괜찮은 사람이라 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그 앞에 살아온 나는 참으로 이렇게 부정한 자였단 말인가. 나는 정말 내가 뭐가 있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 공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아무 일 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러면 왜 나는 지금까지 죽지 않았을까? 왜 벼락 맞지 않았을까? 아직 심판받지 않았을까? 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되고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고민과 번민에 빠져서 괴로움을 겪게 되면 모두가 다 결국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난 멋에 산 것이 아니었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한 것 잘한 대로 내가 갚고 너 못한 것 못한 대로 갚자 하고 제대로 계산을 하자 하고 하나님이 달려붙으셨더라면 나는 벌써 12번도 더 죽고 골백 번도 더 망했어야 되는데
왜 안 망했을까? 왜 아무 일 없는 것일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저도 믿음이 좀 자라는지 자꾸 이런 고민이 생기고, 알고 보니 내가 벌써 목회를 다 망해먹었어야 되는데 왜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들으며 가게 될까? 인격이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이 많아서 사람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식 있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대로 받고 이것대로 받기로 했으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라, 이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읽으신 54절 첫 마디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는 잡혀서 대제사장으로 끌려가고 있고 멀찍이 한 사람이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 들어가는데 멀찍이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음을 향해서 끌려 들어가는데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뻔한 거지요.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은 뻔합니다. 나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궁금해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해서 구경 삼아 한번 가는 구경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 대목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한 일들을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붙잡혀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 베드로에게 가장 큰 사랑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 12사람을 데리고 다니지만 중요한 곳에 갈 때는 꼭 베드로를 다시 뽑아서 이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집중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곧 죽게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이 집에 달려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사에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았던 분입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를 가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길을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은 교회사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관계를 성경에서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교회사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불러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마지막 밤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멀찍이 구경꾼이 돼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에 이 베드로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가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끌려갔고 베드로 점점 따라오다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운 저녁이니까 마당에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으니까 불빛이 얼굴에 다 비치겠지요. 그러니까 어둡지만 누군지 얼굴은 알아볼 수 있겠지요. 잠시 후에 거기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그 재판정에서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힐끗 보고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에 보면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빤히 쳐다보더니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대답을 합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저게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네,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갔습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도 저 팬데?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 당이라. 당신도 같이 다녔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사람 잘못 봤수다. 나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참 인내심이 있어요. 저 같으면 두 번쯤 이렇게 들켰으면 얼른 도망가겠는데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세 번째 또 잡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자신이 있는데, 내가 확실한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 저 한 패 그린 건 내가 분명히 보았어. 확실해. 자신이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59절입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벌떡 일어나듯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당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접수가 안 되는만.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는 여기서 얌전하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렇게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저주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요. 내가 예수의 예자라도 한다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네,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 이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선생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하고 나자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서 그때 재판정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번개가 친 것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60절과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불과 2-3시간 전에, 얼마 전에, 이 저녁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번개가 치듯이 베드로의 머리를 스쳐간 것입니다. 그리고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베드로에게 충격을 주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는데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통곡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통곡을 하며 울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접혀 있겠죠. 우리도 이런 경우 당하면 뭐 여러 가지 심령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후회 이런 게 있었겠죠.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런데 이렇게 한 거야? 뭐 그랬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후회도 하고 그랬겠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그랬겠지요. 그러다가 자기를 또 치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럼 무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과 내용과 이 심정이 얽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분명한 이 통곡의 의미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가서 이렇게 3번씩 완벽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을 놓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회복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에 무슨 선한 양심이 좀 남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선한 양심,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어서, 성격이 그냥 불같아서 왁왁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마음구석에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그게 남아있어서 해놓고 보니 마음에 찔려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선한 구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을 사람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가, 그 결정적인 실마리가 뭐였고 그가 다시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근거와 계기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나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네가 오늘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와 계기는 베드로에게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 그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리라는 것을 언제 아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알았겠지요. 꼬치꼬치 따지는 게 박 목사님보다 더 할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물어봐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베드로가 3번씩 철저하게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리라는 것을 아셨을까? 그 말씀 하실 때 알았겠지요. 그럼 그 말씀은 언제 하신 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단순히 54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고 최소한 22장 31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내게 주신 것 같이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려 한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아니 감옥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거기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갈 자신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34절에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때 한 말입니다. 이건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친구들 이것들 다 주님 버리고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들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더하고 항의하듯이 대듭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장담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 경우를 가지고 뭐 얘기하죠. 이건 별로 덕스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 얘기로 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 2월 말까지 담임 목회를 1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 할 때 말이죠, 이 장로님 2분, 권사님 3분, 사업을 크게 하는 집사님 3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똘똘 뭉쳐가지고 야, 청 목사 밑에서는 도무지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리 따로 뭉치자. 그래가지고 몰래 음모를 꾸며서 3개월 후에 우리 나가자. 그래서 땅도 보러 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얘기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실제로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3개월 후에 나가려고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닌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부목사 체질인가 봐요. 목사님만 허락하시면요, 저는 평생 목사님 목회 돕고 수종 들면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로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3개월에 나가려고 일 꾸미고 다닌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아요. 대책을 세우지요. 무슨 대책을 세울까요? 단칼에 없애버리는 거죠. 절대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가만 안 두는 거지요. 뭐. 이것들 다 모여 뭐 하겠지요. 아니면 우리 박영철 목사님한테 일르든지 욕 좀 해주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대책을 세우십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리라. 그런데 지금 나는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다른 놈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장담하며 말하고 있는 이 친구가 불과 2-3시간 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예수님이 훤히 알고 있을 그때 예수님도 대책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책을 세우시는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운 대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대책의 핵심은 뭔가? 저 같은 이런 죄인이 세운 그런 대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철저하게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랬지, 이건 아니지 하고 무슨 생각이 날 실마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다굴기 전에 다구는 소리까지 그 대책으로 동원하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는 새벽 1시나 2시 경이고 이때는 닭이 울지 않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다구는 소리까지 동원하셔서 대책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신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한 그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 이 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시는가?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도와줘야 될 만큼, 그렇지 않은 걸 그대로 놓아두면 그냥 기도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 기도를 도와줘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본 누가는 기록하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해도 땀방울이 안 떨어지고 핏방울이 떨어지더라 이런 말 아니지요. 땀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땀방울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땀이 아니라 피처럼 보일 만큼 그런 처절하고 절박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하시는가? 이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생존의 문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철저하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갈 이 원수 같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리고 유일한 원인과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가 떨어진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돌이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삐 오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날까지 40일 동안은 한 번도 군중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군중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때는 가서 음식을 먹으시면서 야 봤지? 나 음식 먹지? 귀신이 음식 먹는 거 봤니? 나는 먹잖아. 그러니까 나 실제 몸으로 부활한 거 맞지? 그리고 가시고 어느 날 가서 이리 와봐. 여기 손 좀 만져봐. 여기 창 찔린 자국 있지? 유령이라며. 유령이 창 자국 흔적 있는 거 봤니?
근데 나는 있지? 그러니까 나는 유령 아니지? 실제로 부활했지? 이거 확인시키고 다니신 거예요.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날 사도행전 1장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셔서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 땅끝을 향하여 진군에 가라는 말씀과 함께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시는가?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다던 그 주님이 지금은 무엇 하시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수시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돌이키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결심한 대로 각오한 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중인격자였다고. 베드로 나쁜 놈. 속에는 딴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니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이중인격자. 금방 바뀌려면서 베드로를 본받지 말자. 베드로와 같이 하지 말자. 아니요. 아무도 베드로와 같이 안 하며 평생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중인격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것이 현장을 만나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기도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편에 붙어서 살고 싶은 결심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럴 각오도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회사에 부도위기 닥쳤는데 부도위기를 빨리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한 번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한 번만 등을 돌리면 회사 부도를 막고 부도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삶의 현장에 부딪히고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깨어진 사람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려는 결심과 각오와 다짐과 함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언제라도 무너져 내리고 깨어져 내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돌이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균형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는 회개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회개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담 느낀다고 하고 싫어한다 그러고 사회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런 걸로 부담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자유함과 통쾌함을 언제 누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자유함과 통쾌함을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어떤 일들은, 어떤 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결국은 혹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15년을 기도했는데도 배우자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해봤자 응답도 없고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다. 나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어. 여러분, 기도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봤자 상처만 받고 교회 간다고 해봤자 계속 시험만 들고 에이 그만 나가버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예배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저도 정말 제가 미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일은 돌아보면 또 그 짓 하고 있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할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거기 와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1년 전에 그거 하기로 결심했었는데 안 했네. 그때야 생각나고 하천님께 기도하면서는 가끔 그렇게 말해요. 탄식을 욥처럼 내가 제 가운데 앉아 나를 하나나이다. 그러듯이 제가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겠죠? 내 자신이 미워요. 내 자신이 싫어요. I hate myself. 하나님께 그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래도 무슨 잠재력이 있으니까 좀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니까 상황이 좀 바뀌면 괜찮아질 거니까 뭐 사람들이 인맥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서 나아질 거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를 내가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의 본능적으로 이사야는 소리를 쳤습니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비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에 발견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안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법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탄식처럼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바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은 그 줄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은혜로 붙잡고 계시니까. 어제 어느 참 예쁘고 발랄하게 생긴 탤런트 하나가 자기를 포기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마지막 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쓰고 그런 말들을 써놓은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아이들도 깜짝 놀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부모의 욕망대로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아이를 포기합니다. 말로 포기하고 너는 그만 내 자식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자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내가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처칠에 유명한 연설이 있지요. 역사에 남는 연설이 있지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튼에서 했는지 옥스퍼드에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설을 부탁했더니 그가 연설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Don't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세 마디입니다. 모르죠. Don't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뭐 이렇게 했는지 뭐 직접 안 들었으니 모르지요. 그러나 뜻은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이 커서가 아니고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회복하고 전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어서 본성이 약한 불의한 사람들이어서 무너지고 깨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돌이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계속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